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3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절 17절과 이렇게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고린도 이렇게 도시는 아주 산업화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화가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기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자랑 때문에 막
말싸움도 하고 당파 싸움도 하고 그래서 너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울 때 그 분열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누구에게서 내가 배웠다, 내가 누구에서 세례받았다, 나는 말을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까요?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아주 힘을 추구해요. 능력을 추구해요. 능력, 힘이 있으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주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다다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두 부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것이고 아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가 한 부류를 유대인이요, 한 부류를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맨 먼저 옵니다. 맨 먼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동작을 중요해요. 행위를 중요합니다. 행위를. 그래서 그냥 뭐가 행해지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좀 기적 좀 베풀어 보려고 계속 얘기를 했죠. 표적 좀 베풀어 주십시오.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표적은 많이 베풀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보여줘. 내가 믿을게. 기적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거는 뭐 엄청난 미련한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죄수로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작자가 기적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나약한 것인데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감각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는 너무나 나약한 것이고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선택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영적인 눈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 감각과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음의 권세를 사망시킨 그런 놀라운 탁월한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저 죄 졌습니다. 저 죄 졌으니까 사형을 시켜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을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계속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죄 졌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이셔야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내가 죽었다. 내가 대신 죽었다. 이걸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와 고발이 전혀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과거의 죄가 다 처리되고 현재의 죄도 다 처리되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처리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그 방법이야말로 가장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는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깨달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탁월한 지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권력을 지니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공로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혹시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도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일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지혜인데요. 세상은 주님을 딱 떼어놓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너는 자랑할 거리를 좀 만들어, 스펙 좀 쌓아.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치장하고, 그래서 너는 세상에 너 자신을 자랑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딱 띄워놓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자랑해. 그러면 그것이 곧 너를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딱
놓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만 자랑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띄워놓고 나만 자랑하려고 하면 자꾸 자존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참된 자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왜 싸웁니까? 나 자신을 주님과 떼어놓고 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려 할 때, 내 자존심의 노예가 될 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과 하나됨과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감각을 허락된 우리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한 구원 방식이요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결단하실 때 주님을 자랑해서 덩달아 우리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존심의 노예에서 주님의 노예로 그리고 분열의 도구에서 화평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